24절 한 절 보시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조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어지는 음식이 있죠. 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져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에, 환경에 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어지지 않을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져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이 늘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해되어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변질되어질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해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연륜이 많다고 해서 변질되어져 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요. 그러나 발효는 유익을 줘요. 그래서 코로나19 요즘에 김치들이 많이 수출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뭐 코로나19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걸리니까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정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김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막 김치가 수출되어지고 뭐 발효식품 그것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발효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 그러나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은 타락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변화는 향상되어져 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삶의 과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야렛의 아들이었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에녹이죠. 그리고 오고 오가는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애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소개해 보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에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면 하노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노크. 이 하노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봉헌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단어, 말의 이름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한평생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도구와 또한 수단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와 기도를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자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분명히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뭐예요? 가장이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경건하고 또한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문화가 극을 달했던 그런 시대에 이 에녹이 살았어요. 그 타락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에도 에녹은 어땠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2021년 더더욱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제약된 세상에서 혼자 운둔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운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전하고 그리고 의를 가르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일구고 가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경건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은 결코 운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은 결코 도피자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오늘 에녹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2021년 올 한 해가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는 경건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경건의 삶을 위해 노력합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되게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의 문화의 정성기를 만들어 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말하기를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 상함으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라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소년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그 시대, 라멕의 시대가 폭력적이고 잔인한 시대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에녹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좀 마음 안 들면 사람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좀 내 마음이 상하면 소년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에녹은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예배와 기도의 삶이 있었고 그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질, 이것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때묻고 또 어둡고 또 부패되어지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끗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이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늘 근심거리 되어지고 걱정거리, 짐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자녀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언제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나 자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녹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런 세상에서, 그 험난한 세상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사람 죽여버리는 그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녹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의 향락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다 세상을 쓸어버렸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보세요.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5장 28절을 보니까 라멕은 180세에 셋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9절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멕의 바로 뒤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나와요. 그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물로 다 쓸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에녹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에녹이 그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에녹은 믿음 지켰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생활, 또 예배 생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에녹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 지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변함없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이해해야지 이해되어지지 지식이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삶이 끝날까지 믿음이 변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믿음이 변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위 분위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믿음은 에녹처럼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생활은 다 목사 되어지고 다 전도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에 와서 지낸다고 그것이 경건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열중하면서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생활인 거예요. 다 목사 되어지면 경건하다, 다 전도사 되어지면 경건하다, 매일 교회에서 살면 경건하다, 이거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집중하고 또 그 삶에서 열중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리하였습니다.
에녹은 가장이었어요. 가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에녹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변치 아니하고 변함없이 바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 여러분 아셔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세계 신기록 냈던 그가 뭐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인물이 장미란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역도 훈련할 때마다 그는 기도했대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그는 기도했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180kg 되어지는 저의 몸무게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어지는 180kg를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따게 되죠. 그때 즉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마 그런 장면 봤을 거예요. 하얀 티로 그가 갈아입었어요. 그가 하얀 티에 뭐라고 써졌냐면 Jesus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졌을 거 아닙니까? 금메달 세계 신기록을 땄으니까. 그때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금메달을 따고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을 보게 되죠. 연예인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볼 때 인기가 없을 때는 제법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인기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던 거예요. 변해버리는 그런 믿음들이 너무나도 많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이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되어지고 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이니 뭐 6월 달이니 이렇게 백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올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경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이 경건 생활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는, 정말 성경에 단 2명밖에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한 해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삶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러한 시대에 에녹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밝아왔는데 코로나의 이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 위로가 되어진 것은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는, 람에게 시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기분이 상한다고 소년을 죽이고 마음이 자기의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폭력적이고 악독한 그런 시대에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에녹은 믿음 지키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본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녹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 21년 이렇게 또 출발하여 나가오니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에녹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 정말 올 한 해에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